오늘 말씀은 나의 생명 목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다면 탕자의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몇 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있다면 저는 목자와 양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은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도대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비유라는 것은 한 가지를 두드러지게 드러내주는 그런 비유도 있고요. 또 비유는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의미를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는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 이 목자와 양의 비유는 사실은 한 가지 이상의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 4주 정도 앞으로 그렇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와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고요. 다음 주는 그러면 우리가 양인데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이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또 양들이 함께 모여있는 울타리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볼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 양이 목자를 따라다니면서 얻게 될 그 꼴과 풍성한 삶, 이 풍성한 삶이 도대체 양에게 어떤 것이 풍성한 삶인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가지고 4주에 걸쳐서 그 풍성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양은 누굴까요? 왜 성경에서는 양이 자주 등장을 할까요? 이미 구약 시대에 에스겔서에서도 보면은 이 양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 나의 양떼 너희여.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고 있는 양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목자가 없어져가지고 다 흩어졌습니다. 양들은요, 목자가 앞에 없으면 각자 그냥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숨어있는 들짐승, 늑대라든지 또 사자라든지 이런 들짐승의 밥이 되는 거죠.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되었고, 높은 이런 등산에 계속 산들이 막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낭떠러지예요. 다 그렇게 흩어져 있다는 거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바벨론 포로 이후로 유대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바벨론에 남게 되고 포로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에 남게 되고 사방 산지에 흩어집니다. 결국 여기서 양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흩어져 버린, 세계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도 말하자면 1차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그 목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신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곧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신약의 백성들이 바로 양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양으로 비유할까요? 그것은 양의 특징과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양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그래서 앞을 잘 못 봐요. 앞에서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하고 아무데나 막 갑니다. 그저 자기 앞에 한 50cm, 1m 이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앞에 누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요르단에 가서 보니까 성지순례 때 앞에 대장양이 있어요. 큰 양이 있습니다. 뭐 다른 양 한 1.5배 되는 그런 무게의 큰 양인데, 근데 그 양의 목에다가 방울을 달아놨더라고요. 목자가 앞에서 계속 소리를 치면서 이제 양들을 끌고 가는데 목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장양의 목에 방울이 있어서 딸랑딸랑딸랑 하면은 뒤에 양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양들은 따라다니는 것이 유일한 그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인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주식을 예측하지만 주식이 과연 언제 오르고 내리는지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월가의 그 박식한 사람들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예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근시안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 결정하고 후회할 때도 많습니다. 또 양은 매우 느립니다. 다리가 짧아가지고 빨리 못 뜁니다. 그래서 맹수가 쫓아오면 잡혀 먹힐 수밖에 없어요. 또 다리가 짧고 몸은 뚱뚱하니까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참 약한 존재입니다. 낙심도 잘하고 좌절하는 인간과도 같습니다. 인간은 실패하면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요, 항상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자기 먹이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절대 다른 데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내 일밖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내 관심, 내가 하고 있는 일,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전혀 내 눈길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일에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양들은 마지막으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뿔도 없고요. 뿔이 있어봐야 안쪽으로 돌돌 말려서 그것은 방어 무기가 안 됩니다. 다리도 짧아서 뛰지도 못하고 사슴은 그래도 다리가 길어서 도망이라도 치죠. 그래서 양은 영락없이 이게 누군가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떼거리로 몰려서 이쪽에서 잡아먹힐 때 나머지 놈들이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힘이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결국은 작은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무너지고, 영적으로도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면 우리는 뭐 백전백패입니다. 참 연약한 존재인 양과 인간이 닮았습니다. 이런 양의 이 같은 특징을 보면서 결국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또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본문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문이라고 하면 우리를 말하죠. 개인의 우리도 있지만 규모가 큰 데는 마을에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 우리에는 문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양의 주인인 목자는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이렇게 모아서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목자는 그 데리고 나온 양들을 낮에는 이제 들로 다니면서 풀을 뜯기고 저녁이 되면은 멀리 나가면 그 야외에서 노숙을 하고,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면 데리고 들어와서 다시 우리에 가두어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쉬게 하죠. 자,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비교를 적용을 해보면은 이 문지기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떼는 성도고 그 양떼를 이끌고 다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유로,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된 이유로 예수님은 우리의 누구십니까? 주인입니다. 양이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이 바로 목자인 것처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우리 저기 뒤에 유준이 우리 갓난아이가 있지만 저 아이가 건강하게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품에 늘 있어야 돼요. 엄마 품에서 젖도 먹고 엄마의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커야 돼요. 이 아이가 내 소유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엄마가 절대적인 힘과 또 어떻게 보면은 주인처럼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거죠. 아이 입장에서 엄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엄마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어서 예수님 우리를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합니다.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왜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내 인생의 센터, 마음의 중심,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중간에서 자꾸 사이드로 밀어내고 심지어는 문 밖으로,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즉시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사탄이 우리를 달겨듭니다. 여러분, 늑대나 맹수들이 처음부터 이 양들을 덮치지 않습니다. 항상 노려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리고 드디어 목자가 없어지고 안전해졌을 때 그때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 같은 데 보면은 늑대들이 언제 우리를 습격해서 양떼를 잡아갑니까? 한밤중에, 새벽에. 그래서 이 목자들이 그 추운데 밤에 나가서 지키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밀어내는 순간 우리를 덮쳐옵니다.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엄마 품을 절대 떠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양들이 살기 위해서는 목자의 그 품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는 양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 이름을 안다.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놈의 특징이 뭔지, 성격이 뭔지를 다 꿰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얘는 자꾸 우리 밖으로 튀쳐나가려고 하는 놈, 그런 놈은 저 안쪽으로 밀어놓겠죠. 얘는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얘는 제일 앞에 세웁니다. 항상 잘 따라오니까. 그러면 뒷놈들이 그것 따라오도록. 이렇게 양들을 다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죠? 요한에 의하면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신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우리의 내면과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신 거. 자, 이게 뭐야? 안고 일어섬을. 나의 모든 하루의 삶, 행동들을 아신다는 거죠. 멀리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그래서 전지전능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때 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아이에게 가 있잖아요. 아이를 지켜보고 아이를 압니다.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될 줄 알아요. 그렇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아신다는 말 속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다. 자, 이렇게 목자는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양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양을 잘 알기 때문에 양을 돌보고 키우고 책임질 수 있는 겁니다. 정성스럽게 양을 돌봅니다.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들로 데리고 다닙니다. 심지어 맹수나 또 짐승들이 덮쳐오면 그것을 몸으로 막아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걸고서 그 맹수들과 싸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강한 능력을 주셔서 그랬다. 물론 그것도 말이 됩니다만, 그 이전에 다윗은 목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10살, 12살 때부터 물맷돌을 돌렸던 거예요. 이 12살, 13살짜리 소년이 어떻게 맹수와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달겨들기 전에 먼저 물맷돌을 던져서 못 달겨들게 만든 겁니다. 몇 년간 그가 이것만 하던, 얼마나 전문가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그 악한 사단의 유혹과 죄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아닙니까? 어떻게?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살리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킨,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싶으시면,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인생을 함부로 막 그렇게 굴리는 사람은 비정상적이죠.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게 복되게 살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돌봄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100% 맞는 말이고 경험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일입니다. 양이 진짜 살 길은, 양이 생명을 얻는 길은, 양이 풍성해지는 길은 오로지 목자를 쳐다보고 목자를 바라보고 목자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개들을 많이 키우기 때문에 산책을 많이 시켜요.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개들은요, 한 5걸음, 6걸음 가다가 반드시 주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다가 킁킁거리고 또다시 쳐다봐요. 그래서 저게 뭐지? 잘 봤는데 항상 자기의 주인이 자기 옆에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개들은 눈이 좋으니까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항상 고개를 이렇게 돌려요. 자주 돌립니다. 한번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늘 개는 자기 주인이 전부인 거죠. 자기 주인이 자기의 생명이에요. 주인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이 목자이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놓지 않고 붙잡는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절대 의존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유준이가 엄마 아빠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그런 절대 의존성이 있어야 돼요. 계시면 좋지 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 한번 믿어봐. 이런 어떤 옵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절대는 뭐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I am the way, I am the life, I am the truth. 정관사 덜을 붙여요. 나는 유일한 생명이고 나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유일한 진리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신 목자이신 양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거기서 진정한 구원의 신앙이 나오고 우리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현대 산업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힘을 많이 갖습니다. 권력은 아니지만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투표권이라고는 권력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힘을 우리가 많이, 유권자들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힘이 있다 보니까 절대 의존적인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때로는 내가 더 중요한 존재처럼 나를 의지할 때도 있고 내 돈을 의지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을 의지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건강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라는 거, 우리가 언제까지 힘이 있겠습니까?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반드시 그런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라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연약한 양인 그런 입장인데 이 목자이신 예수님의 돌봄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양들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간다 그랬죠? 개처럼 눈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를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딸랑딸랑 그 소리, 오 하면 그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도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우리에서 꺼내고 나서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대. 그 주인의 음성을 들어서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교회를 하나의 어떠한 사교단체로 생각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 건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분의 하시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진정한 삶의 목표인지를 알아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분명하고 쉬운 것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가장 큰 책임은 선지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해하지 못할 말을 들었으면 그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인데,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설명해주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몫이죠. 근데 오늘 한국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피상적이고 왜곡돼서 설명하거나 혹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잘못 전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교회의 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잘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성장합니다.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말씀들이 떠올라요. 마음에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 생각을 주세요. 어느 경우에는 이미지로 하나님 말씀이 쫙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귀에서 직접 들리는 그런 들음이 아닙니다. 그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음성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리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로는 감정으로도 나타나시고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안타까운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를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이 머리로 아는 어떤 인지, 지각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도 알 수 있고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도 깨달아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깨끗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잘 못 들어요, 우리가. 그럼 왜 잘 못 들을까요? 안 들려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들어요. 설교도 잘 듣고 성경도 심지어 읽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가 안 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 판단의 선들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보거나 읽으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잘라내고 재단하고 편집하고, 우리는 너무나 어찌 보면은 내가 많습니다. 내 안에 내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처럼 천국이 어린아이의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전함, 진실하게 액면 그대로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그 마음.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왜곡이 되어 있고 오염이 되어 있어요. 편향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성장하면서 환경과 내가 받은 교육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시각도 왜곡되어 있고
어느 누구도 그거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열려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대적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고.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의 뜻을 묻는 거고, 또 깨달아 주시면 자기를 바꿔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열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릴 때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면 그 작은 소리도 들려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엄마는 그 아이들의 소리를 정확히 듣습니다. 항상 그 아이에게 엄마의 마음은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돌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신 참으로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나중에 저희가 이 문제도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만, 청지기의 의식이 있고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여지가 없어요. 별로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현대사회가 대부분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대통령도 비판하고 누구도 비판하고 다 내 마음대로. 제일 많이 비판하는 게 축구, 운동 경기 볼 때, 야, 너 막 감독부터 선수 내가 마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해야 될 일이 많아도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너 바쁘잖아. 지금 바쁜데 뭐해? 지금 그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럼 뭐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바쁠까요? 그럼 바빠서 뭐합니까?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먹고 사느라고 바쁜 거예요. 먹고 사느라고. 근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이 짧고 소중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좀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뜻보다 몇 배 더 높고 완벽하고 고결한 뜻입니다. 도덕적으로도 또 진리이고 완벽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면 정말 모든 것들이 반듯해져요. 꼬여진 관계도 회복이 되고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는 사회 정의도 이룰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정작 중요하고 가장 진리이고 가장 반듯한 하나님의 뜻은 자꾸 뒤로 밀어놓고 내가 당장 중요한 것, 내가 당장 관심 있는 것에 너무나 많은 열정과 에너지와 시간을 쏟다 보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좋은 글이 있고 이래도 그것을 마음에 담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룸이 없습니다. 캐파가 없어요. 영적인 열망을 추구하는 공간이 없어요. 제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적인 공간, 정서적인 공간, 특별히 영적인 갈급함이죠.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주님의 말씀 좀 깨닫고 싶고 좀 나도 잘 살고 싶고 거룩하게 되고 싶고, 그런 어떤 열망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들립니다.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잘 안 나온 그런 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박사학위가 2개, 3개인 사람이 성경을 보세요. 김용옥 씨처럼 희한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지식으로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 그 순전한 열망이 있는 자에게 주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열정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좀 비우는 연습을 좀 하십시다. 내려놓는 연습, 집착하지 않고 좀 흘려보내고.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정말 바빴어요. 나라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 그냥 합니까? 전략을 세워야 되죠. 사람을 보내야 되죠. 물자를 공급해야 되죠. 지도를 쳐다보고 맨날 작전회의 해야 되죠. 전쟁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30년 동안 용사였어요. 그런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주님의 응답,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역설이죠. 기독교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주님 앞에 잠잠히 주의 뜻을 묻고,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할 거, 10시간, 열흘 걸려서 도달할 거, 주님 앞에 서면은 1시간 안에도 깨달아지는 거라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에 내 마음이 뺏겨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건성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마음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근데 이 노력이 자연스럽게 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친해지면 됩니다.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돼요. 예수님하고 공식적인 관계죠. 먼 관계면은 굳이 이렇게 어떤 예배에 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성경 공부 모임에 가서나 우리가 말씀 듣고 이렇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친해지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니, 내 음성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가가지고 내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내 고민을 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속이 풀리는지 몰라요. 답답하고 두렵고 막 마음이 아플 때 그분 앞에 가서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잠잠히 있다 보면 내 마음이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편안해집니다. 그 참 놀라운 경험들이에요. 여러분, 꼭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마음이 힘들 때, 속상할 때, 화가 날 때, 두려울 때 그냥 예수님 앞에 잠잠히 좀 앉아 계셔 보세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그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고, 아, 주님 제 마음 보이시죠? 제가 지금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고 그냥 예수님 앞에 가만히 계셔요.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그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 화가 나고 힘들던 마음이 좀 잠잠해져요. 실제로 몸에 변화가 와요.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스트레스로 막 머리가 아프다가 갑자기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 몸이 이제 아드레날린이 줄어들면서 좀 몸이 심장박동도 느려지고 편안해집니다. 몸도 그렇게 바뀌고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그런 경험을 자주 하면요, 어느덧 주님이 내 옆에서, 야, 내가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거 잊어,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줄게. 어떤 그런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느낌, 경험, 그게 막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주님하고 친해지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이에요, 은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해져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안다고 돼 있습니다. 이건 안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안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요한은 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알은 경험적인 알미예요. 야다라는 말입니다. 기네스코라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서로 친하고 그냥 한 몸이세요. 부부가 하나이듯이. 그럼 부부끼리는, 오래 산 부부는 벌써 표정만 봐도 뭔 말할지 알고 저 다음 행동이 뭔지를 다 알잖아요. 그렇끔 우리와 예수님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하고, 그런 관계일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힘이 나고 복된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안 하기 때문에 6시에 일어나서, 그전엔 5시, 새벽 기도를 할 때는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새벽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6시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오면 한 15분에서 20분쯤 되는데, 그러면 한 1시간 한 반 정도, 그러니까 8시 전까지, 8시쯤, 제가 8시쯤 이제 아침 식사를 보통 간단하게 하는데, 그때까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그 시간이 저한테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시간에 이제 제 모든 생각, 제 모든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놓는 거죠. 뭐 좋은 거, 싫은 거, 너무 어떨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냥 주님을 이렇게 제가 느낄 수 있다는 그 자체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환상은 아니지만 제 혼자 상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있는 곳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데이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데이트라는 것이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그 자체가 좋잖아요. 손잡고 있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문제들을 중보하고. 저는 예수님하고 더 많이 친해졌어요. 요즘 많이 갈수록 더 친해지고 있습니다. 워낙 저는 형식을 좀 이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냥 뭐 어떨 때는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앉았다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서 살 수 없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너무 악합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신 목자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그분 앞에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의 빈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치 양과 목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듯이, 그렇게 친하게, 친밀하게,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있듯이 양이 목자의 옆에 딱 달라붙어서 가듯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냥 그저 교회 오면 한번 이름 부르고 찬송하면 끝나는 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그 이름을 부르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얼마나 서먹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저에게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자녀답게 행동하고 살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루를 시작하고, 살다가 또 막 속상하는 일이 생겼어요.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나를 누군가가 막 공격해요. 괴롭게 해요. 부글부글 끓지만 주님 앞에 또 그 문제를 맡깁니다. 주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때려칠 수도 없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다시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이 주님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양이 목자 옆에서 떠나지 않듯이, 그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얽어매거나 괴롭히거나 여러분을 힘든 어떤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런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헤맬 때 우리를 찾아와서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 좋으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마음을 엽시다. 내 마음에 여유를 두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정을 갖고 그분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분과 동행하는 양, 주님 품에 있는 어린 양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제가 주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늘 찾고 또 찾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음을 내가 확신하고 주님을 찾는 주의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주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양이 되게 하시고, 어디서나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그렇게 주를 의지하고 다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져주시고 거룩게 하시고 영광 중에 거하게 하소서. 아버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저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양들이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로워지며 건강해지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니 어린 양으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고 또 따르며 주님 품에 안겨 주님 안에서 살기를 작정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생애와 그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